할렐루야. 네, 3일절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지금 1장부터 27장까지 다 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려운 책인데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그냥 나 처음부터 못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 텐데요. 결국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를 딱 보다 보면 이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책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 성경 일독을 다짐하다가 만나는 첫 번째 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으면서 잘 이해도 되고 달려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의 약간 끝에 쪽에 가면 성막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겨우겨우 이제 언덕이라고 비유하자면 그거를 잘 넘어가다가 이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 갑자기 큰 산을 만나게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성경 일독이 멈추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와 관련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가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고 또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관련되기에 어렵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고,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11장 이후부터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또 예배와 삶의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이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이고요.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배의 참된 뜻을 발견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인데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겠고, 또 레위기는 그 성경 제목처럼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기는요, 이 레위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원래 이 레위기 히브리어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제목은 이 바이크라였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불렀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모세 오경은요, 각 권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그 문구를 이제 제목으로 삼은 거죠. 그러나 사실상 레위기는 이 레위인들보다는 평민들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을 위한 책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실상은 누구를 부르신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민족과 구별되어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발견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번제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번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모두 바치는 이 수직적 헌신의 제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이 올라가 의미하는 바는 이 번제물의 모든 부위가 이 제단 위에 올려져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 한글에 올라간다라는 거랑 히브리어의 올라랑 이렇게 또 비슷합니다. 번제는 제사자의 능력에 따라 이 바치는 제물도 다른데요. 3절에 보면 소의 번제를 얘기하고요.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리고 14절에서는 새의 번제의 면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희생 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소를 바치고 또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 짐승들은 이 마당의 제단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에 태웠고 피는 그 제단 사면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벗겨서 그 제사장의 수고비로 줬는데요. 이런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속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은 이 가죽의 특성상 잘 타지도 않고 또 함께 타려고 하는 것들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죽이 타면은 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죽은 따로 벗겨내었고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번제의 1차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그 제사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번제가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속죄의 효과를 은혜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속죄는 이 전적인 헌신의 제사에 부수적으로 주어진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사가 있지만 이 번제의 제사 가운데에도 그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때 그 제물 자체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게 안수한 제사자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때 실제로는 그 제사자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는 제물이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과 제사자 모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번제는 언제 바쳐졌을까요? 번제는 기쁨과 감사의 자원제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에 번제의 짐승을 준비해서 언제든 성소에 올라올 수 있었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할 때마다 범사에 큰 은혜가 느껴졌을 때 어떤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한 비상한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개인적이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어떤 때 번제를 드렸을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그때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는 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전염병이라는 벌로 사람들이 죽어가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값을 주고 소와 그 제사의 도구를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전염병의 재앙을 그치셨죠. 또 창세기에서는 그 대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그 심판하신 이후에 방주에 머물렀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방주 안에 있던 그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죠.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미스바 대각성회를 한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였습니다. 적들의 침공을 앞두고 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번제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특별 예배처럼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번제가 이렇게 특별한 때만 드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번제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져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번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참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성막에 와서 사람들이 그냥 제물 가져오면 그거 가져다가 제사만 드리고 그냥 다른 일이 없으면 그냥 성소에서 쉬면 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한가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또 드려야 되고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들로 번제부터 시작돼서 소제와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방법들도 있었고요. 하루하루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낸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헌신과 봉헌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은혜가 넘칠 때 언제든 그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서 알맞은 최상의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가서 드렸던 것이 바로 번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이 상번제와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번제의 제사의 절차를 따라서 그런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번제 안에 담겨있는 그 예배의 의미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희생 짐승의 원칙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희생 짐승은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정결한 소 그리고 양, 염소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자라는 그 야생동물처럼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 자라고 길러진 동물, 그것을 바로 가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자 자신이 직접 땀 흘려 기른 짐승을 희생제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짐승이 예배자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쓰고 정성껏 기른 그 가축 중에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가축 중에서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수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암컷이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그 동물입니다. 근데 이 고대 당시에 가부장적 그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시장 가치가 아닌 그 제의적인 가치로 수컷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종합하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마음을 쓰며 기른 가축 중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가장 가치 있는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들에게도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생각하며 준비합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자가 정성스럽게 기른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그 수컷을 구별하여 가져오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복장을 점검하고 헌금 등을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그 예배 준비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전날에 입을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이렇게 장문을 닫으면 그 옷걸이에 걸어 놓으시고 또 그리고 헌금도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환전해서 헌금 봉투 미리 준비해서 다 성경책에 껴 놓으시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에게도 용돈을 주면서 새 돈을 주면서 헌금할 때는 새 돈으로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일찍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생각하면 제가 어린 마음에 굳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외할머니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새 옷이나 운동화를 사면 이 주중에는 입지 않고 잘 아껴두고 있다가 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주일날 입고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새 거니까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자가 희생제물을 준비하듯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드릴 예배를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의 주체 부분입니다. 번제의 순서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의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번제의 주체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자입니다. 제사자와 제사장의 이 단어의 차이는 이응 하나 차이기 때문에 제사자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배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번제의 절차를 보면 이 제사장과 예배자가 교대로 이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자가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그 예배자가 도사를 하고 그리고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그 당시에 피는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양푼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예배자가 준 양푼이 그 피가 담긴 양푼을 제단의 사방에다가 다 뿌리고 또 제단 벽에 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자는 자신이 도살한 그 가축에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게 됩니다. 한 번에 그 제물을 통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뜬 이후에는 그 예배자가 동물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단에 각이 떠진 고기 덩어리를 올리고 머리를 다 포함해서 전부 올린 다음에 장작을 쌓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자는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합니다. 깨끗이 물로 씻고 그리고 똥과 불순물 그리고 털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예배자가 씻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받아서 제단에 올린 후에 제단에 불을 붙여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 순서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예배자가 교대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그 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이만큼 하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또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과 그 예배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 누가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더 굳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가축을 골라서 준비하고 또 안수하고 도살하는 건 말이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각도 떠야 하고 그 동물의 가죽도 벗겨야 하고 또 그리고 내장도 빼서 또 씻어야 합니다. 자기 제물이므로 자기가 직접 죽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희생 짐승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자기가 직접 제물을 도살하고 그리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내장과 그 정강이를 깨끗이 손질해야 합니다. 제사장보다 예배자가 굳은 일을 감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자세와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준비하여 참여하는 것이죠. 준비된 마음 없이 제물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만 남은 제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2주 전에 그 다니엘 청년부 동기수련을 통해서 좀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동기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직 청년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자 하는지 그 동기수련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동기수련을 준비하면서 이 목표 인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목표 인원을 잡으면서도 현재 출석하는 인원에 비하면 이 인원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인원을 목표로 하고 우리 청년 임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많은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함께 그 예배 자리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동계 수련회 신청한 청년들을 개수해 보니까 이 평균 예배에 출석하는 그 예배 인원의
85%나 되는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대단했던 것을 느꼈는데요, 그것은 수련회 현장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수련회장까지 차로 오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도 이 수련회에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도 찾아오는 직장인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집회만 드리고 다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틀 동안의 집회를 모두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다음날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출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끌고 수련회장에 와서 모든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야근 후에 퇴근해서 왔음에도 말이죠. 그 청년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루라도 오기 위해서 직장에 연차를 내고 또 알바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수련회를 참여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자격증 시험과 또 중요한 시험들이 앞에 있음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수련회장에 나오고, 또 여행 갈 수 있음에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온 청년들이기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저도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꼭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광역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광역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번제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우리 다니엘과 요셉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제사의 결과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말씀에서 드리는 예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살펴봤던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바치는 걸까요? 바로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칩니다.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을 제물로 삼았죠. 그들이 새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요? 부자나 중산층들은 이 소나 그리고 양과 염소로 드리는데 우리는 새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덜 기뻐하시겠지? 좀 부족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풀이 주고 있겠죠. 우리의 생각도 어떻습니까?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드리는 것보다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9절과 13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의 번제를 드리든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리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의 제사든 양이나 염소의 제사든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번제로 여기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 100점짜리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겉모양과 크기를 보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면서 모든 재물을 동등하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신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렙돈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번제의 정신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번제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차별 없는 제사에 있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봉사를 많이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처한 환경에 만큼 자신이 드릴 만한 그 제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100점짜리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며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예배 드리러 오는데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일단 저부터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있는 그대로 나아가 예배를 통해 자신의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를 오늘날 우리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예배입니까? 오늘날 예배의 절차에 있어 예배자는 이 수동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역교회는 임재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여 주님께 반응하는 순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마음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신을 기울여 예물을 바쳤던 그 구약의 예배자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그냥 쇼핑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그렇게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패는 예배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준비자들도 자신이 맡은 그 역할들을 성실히 준비하여 그 예배 준비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예배 인도자들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레위기의 이 제사 규정을 보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준비하고 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 예배자의 역할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수동적인 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심사하는 심사자가 아니라 참여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보면 예배가 무엇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같이 말이죠.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예배자가 희생제물의 안수함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며 또 각을 뜨는 것이 자기 고집과 그 자아를 모두 조각내고 마음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고 손질하듯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그 내면들을 씻어내기 위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위들을 제단에 올려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이고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시는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몫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죽이시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를 각두고 또 기도를 통해 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그 상번제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그 삶의 번제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구나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한 그 예배자로 설 때,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물로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며 나를 죽이고 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